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 미명에 또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새벽 생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말씀은요 16장 각시대 대쟁투 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미국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남은 교회가 이제 발생하는 그 근거 성경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서 계속해서 이 미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을 한다면은 그 영국 국교의 성공회가 로마 교회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개탄하면서 성경으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을 형성했고요.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에 이제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자 종교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이제 이민을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제 만족할 만한 자유적인 신앙을 찾지 못했고 또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교도들은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 생활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처음에는 102명이 출발했지만 이 보스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겨울을 맞이하고 내리지 못하고 겨울을 배에서 지내다가 그 안에 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50여 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도록 그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시간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또 다른 종교 암흑 시대가 서서히 미국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초기 청교도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청교도들이 영국 그 항구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러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가면은 지금까지의 신앙에 답습되지 말고 더 발전시키고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오직 성경에 입각한 나라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죠. 그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 1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황 없는 신교주의 그리고 황제 없는 공화주의를 주창을 하면서 건국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윌리엄즈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아주 탁월한 목사님인데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종교 분리 원칙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니까 종교적 관심, 그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가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은 이제 작은 로드 아일랜드 지역에 가서 새롭게 주를 형성하게 되죠. 그 스테이트 가운데 로드 아일랜드 스테이트가 지금도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제 새롭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시해 나가면서 종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청교도들의 그 정결한 신앙을 고취시키면서 하나의 그러한 나라, 작은 나라와 같은 그러한 것을 형성해 나가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미국 전체가 이제 그러한 헌법을 만드는데 기초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시간까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민 역사가 이렇게 첫 발을 딛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본토인 유럽에 증거되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이민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물론 이쪽 미 동부 지역이 주로 이민 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계속 오는 그 이민의 후에 그 후속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온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첫 번째 온 그 필그림들의 그 청교도들의 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대더라. 그리고 그 신앙을 먼저 왔던 분들이 기반을 잡고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기금을 마련해서 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니까 유럽에서 고생할 것 없이 미국으로 가면은, 그때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지만 신대륙으로 가면은 신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들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그 초기의 신앙과 순결의 그 아름다움이 서서히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본래의 필그림 정신이 이제 흐려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이제 교회 타락을 막기 위하여 오직 교회의 교인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정부 기관의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이민 2세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순수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세속적 야욕을 가지고 막 거기에 뒤섞인 사람들이 막 오면서 교회 위기가 찾아오자 교회 지도자들은, 처음 왔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세속을 막기 위해서 이 교인들만이 이제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신실한 거듭난 교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행정적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그리고 나라가 형성되면 나라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 바로 이러한 섞인 무리들이 아닌 신실한 교인들이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주창했던 종교 분리 원칙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교인들이 나라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아주 순수성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은 결국은 정치를 교회가 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높은 그러한 관직에 오르려면은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물질 무력을 가지고 또 명예욕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후발주자니까 그들이 지도권을 가지지 못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온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또 지도자에 나서려면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이제 침례를 받아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투표권을 가지기 위해서 거듭남의 경험도 없이 그냥 침례만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서히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마치 무슨 상황과 같아요? 313년 과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완전히 교회의 문지방이 이제 허물어지고,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순교를 의미했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를 잘 믿어야 출세하게 돼 있어요.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이교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황제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가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냥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팽창하고 있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정신을 내 정치에 이용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하고, 물론 전적으로 믿음이 없었다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철저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도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에 그리스도교가 큰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321년에 3월 7일에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일을 그가 제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의 존귀한 날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교 잡신들은 회개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잘 보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마귀의 작전이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그 로마 캐토릭 교회고요. 그게 여전히 이제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 마치 그때 상황 4세기죠. 그 AD 4세기 상황이 그대로 이 미국 그 신대륙 초기의 상황하고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교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려면 세속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 초기에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 미국으로 건너왔건만 그 후예들은 결국 그 죄악의 형태로 다시 복귀하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개탄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여 그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려고자 시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외관상으로는 세상을 교회 편으로 가까이 접근시키는 그렇게 모습이 보였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 편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로빈슨 목사님과 로저 윌리엄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정말 위대한 원칙,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적인 것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그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처럼 종교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서 전진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빈슨이 이렇게 유럽에서 출발하는 이 청교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상당 선견지명이 있어요. 가면 분명히 또 이렇게 세속화될 것을 내다본 거죠. 그래서 제발 당신들이 가면은 당신들은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미완성 이렇게 다시 캐토릭으로 비슷한 그러한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이 초기 상황이 조금 더 지나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와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도 그 기간은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각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주도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동부 지역으로만 이민이 왔지만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대륙 미국 전 지역에 그 나라들이 이민을 보내고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웅할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각기 미국 땅에 와서 어느 지역을 우리 식민지 그래서 다 지역별로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동부 쪽은 영국에서 주로 왔기 때문에 영국 군인들이 와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각 나라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게 됐죠. 이제 그러다가 이 동부의 13개 주가 합력을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영국이 여기서 죽도록 저기를 하면은 본토에서 와서 마치 일본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 세금 물려가지고 다 뺏어가듯이 영국을 이렇게 뺏어가니까 이래 안 되겠다.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미영 독립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1776년 7월 4일에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영국 군대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정식적인 이제 미국이 발생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사적으로는
부흥 각성의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저희는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사를 많이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부흥을 했던 그 당시의 몇몇 면모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데오돌 프렐링하이젠, 데오돌 프렐링하우젠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역시 이제 영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로 왔느냐면 뉴저지에 왔습니다. 뉴저지에 이제 첫초로 와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형식화되었어요. 그래서 1691년에 이분이 이제 그 탄생을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꽤 지났습니다. 1620년에 미국이 저기 처음 청교도들이 왔으니까 적어도 거의 100년이 넘은 다음에 이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가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형식화되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그저 의례적인 그러한 정말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래다가 안 되겠다. 중생의 경험, 회심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 소득이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는 중생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타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줄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게 중생 설교를 거듭나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정말 목회자들 먼저 깨워야 된다 하면서 자극적인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이래 살도 저고 저래 살도 저고 하나의 액세서리로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고 그것이 소수는 그것을 억셉을 하지만 다수는 귀찮은 거예요. 자꾸 거듭남을 주장하게 되니까 세상의 삶을 끊고 하나님 쪽으로 전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기별을 전하니까 싫어가지고 이분을 쫓겨내려고 교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중생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그 교회에 불길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목사님께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제 그들이 합세를 하면서 이 시골 뉴저지 작은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불길, 각성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대 미국 각성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돌 플레링하이젠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미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영적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오돌 플레링하이젠의 이분의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몇 명의 부흥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사실은 더 유명하죠. 윌리엄 테넌트인데요. 이 윌리엄 테넌트의 이 아버지고 아들이 이제 길버트인데 이 사람도 바로 아까 그 목사님 데오도르 목사님 뉴저지의 바로 옆에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부흥을 갖다가
이분이 같이 도와가지고 같이 일으키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와야 되냐면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와야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샥 날아갔다 샥 오는 게 아니고 그 배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도자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 길버트의 아버지 윌리엄스 그 아버지가 윌리엄 테넌트가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여기다 만들자. 그래가지고서는 통나무 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대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무슨 대학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통나무 하나 줘놓고 여기가 대학이다.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윌리엄 테넌트가 그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 길보트까지 포함해서 아들들을 강제로 앉혀놓고 너희들이 최초의 학생이야. 그러고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오더니 하나의 대학이 됐어요. 여러분 그 대학이 지금의 무슨 대학이 됐는지 아세요? 지금의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나왔죠. 기독교 학교로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뉴저지에 처음 이렇게 목회를 왔기 때문에 뉴저지 상황을 잘 압니다. 우리 뉴저지 교회 청년이었던 두 학생이 그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주 방문도 가고. 근데 프린스턴 대학 다닌 두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나는 김원아 또 하나는 김진아 자매인데 이 두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철저하고 공부를 잘하는지 그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베네딕토리안으로 해서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연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예로운 그 베네딕토리안 연설하지 않고 교회 온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아이들이에요. 언니는 자기는 의료 선교사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언니는 했고, 둘째 진아는 나는 열심히 해서 여자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두 아이가 이 프린스턴 대학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들이 기도하던 대로 이 큰 아이 원하는 존 홉킨스 대학의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로마린다 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 남편이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사모이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 진아는 앤드루스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 남편도 목사고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참 신실한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프린스턴 출신들이에요. 프린스턴 나왔다고 하면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프린스턴 교회의 그 학교의 대학의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참 감동이에요. 자, 이 길버트 테넌트의 또 이러한 젊고 강렬한 이 부흥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뉴욕이 있고요. 뉴욕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커네티컷주 나와요. 커네티컷주 좀 올라가면 보스턴 나오고요. 근데 커네티컷주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또 신실한 목회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 그 대부흥 각성 운동에 또 한 번에 불을 또 지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분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럽의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제 와서 웨슬리하고 같이 일했던 홀리클럽의 한 멤버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건너와서 부흥 각성 운동을 또 주도해 같이 해 나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셨던 모습들을, 우리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형식화돼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각성을 하는 그러한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영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미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활약상을 저희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각질화되고 형식화되고 영적으로 죽어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분연히 일어나게 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재현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분연히 일어나 주의 재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흩어져 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이 나라의 영적인 것, 이 교회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고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